아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월 한 달도 강건하소서. 우리 옆에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3월 한 달도 강건하소서. 축복한 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일이 되어서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을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그렇게 물었더니 한 아들이 말을 합니다. 그거 다 알아요. 1절만 하세요. 아니야, 너희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어. 사랑하는 걸 왜 몰라? 우리가 다 알지. 1절 말하라니까. 그리고 세세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있었던 일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어쩌면 이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 얻음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얻은 결과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셨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고 어렵다고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기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렸다는 종교적인 참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사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언의 성취와 함께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삼중직, 선지자, 왕, 제사장직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중에 대제사장직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직 사역, 이 대제사장직 사역은 큰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속죄사역입니다. 속죄사역은 화목제물, 제물을 드림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속죄사역에 근거하여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사역이에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속죄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고 속죄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순종하심, 예수님의 순종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죄사역을 순종으로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 9절 그렇게 여기 이제 6절에도 보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멜기세덱의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8절 9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속죄 사역을 이룰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뜻대로 했다 그러면 죽습니다.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향단, 분향을 피우는 이 향단에 다른 불을,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와서 향단에 불을 피워야 돼, 향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피웠어요. 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없고 속죄 사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신 분으로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 5절 7절에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7절은 시편 40편 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면서 중약 생략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구약의 예물과 이런 것으로는 이 죄를 온전히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했는데 그게 자신이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고 속죄 제물로 자신을 준비하셨고 나는 그 뜻을 행하러 순종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죄의 결과인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구원자로서 실격인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셔야 하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자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똑같이 인성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예요?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셔야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을 알게 되고 그 구원의 가치 속에서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전적인 순종을 한다.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준다.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아낌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내야 돼. 전적으로 순종한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은 아무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매일의 삶 속에서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는 또한 자신을 적대하는 세력이 있는 가운데서 하신 순종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초능력을 발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순종을 말할 때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하신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이 말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방금 답을 가르쳐 줬는데 뭐예요? 순종을 배웠다. 초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고난이 있는 가운데 능력을 사용하면 고난이 떠나버리잖아요. 자신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철저히 인성을 가지신 100% 인성을 가지신 그 인성 안에서 고난을 배워서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했다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강조점은 또 뭐겠습니까? 온전한 순종을 하셨다. 이 말의 강조점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순종이 어떤 특정 행위 하나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순종 하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죽으시기까지 이 땅에 동정녀 몸을 입고 탄생하신, 그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육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하고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전 인생을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않고 철저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100% 순종, 온전한 순종.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배워서 온전한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온전하게 되셨다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처럼 성화되어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사역에서 온전하게 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시험과 고난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서 여기서는 은혜 받는데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생각과 마음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까? 세상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고 막 행동하기 싫어지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조건에서, 고난을 받은 조건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굴복하신 거예요. 물론 성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순종하셨죠.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저절로 함께 하셔도 저절로 고난과 유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고난받는 조건 속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기록한 것처럼 그런 조건과 삶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킨 거예요.
그것이 일생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정말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의 기도가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있었던 그런 기도고 그러한 마음으로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재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런 딱 상황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순종이 쉽게 안 돼요. 어떨 때는 되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죽어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죽어도. 왜 그래야 돼? 왜? 하나님께 대한 왜 시간도 없는데, 예를 들자면 뭐 전도해야 돼. 왜 시간도 없는데 기도해야 돼. 왜 내 사정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막 방귀가 막 올라옵니다. 안에서 막 요동치는 게 있어요. 얼마나 갈등이 있고 회피하고 싶고 순간의 세상의 연약함을, 안락함을 취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평안한 삶, 아무런 유혹과 고난이 없는 가운데서 했던 순종이 아닙니다. 혹독한 사단의 유혹과 현실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하신 순종이셨고, 그 순종을 통하여 대제사장직의 사역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죄를 대제사장직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100% 온전한 순종을 하셨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순종하셨던 그러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순종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직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결과가 중요하지만 이 구원이, 이 대제사장직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셔야 했던 하나님이 삶 속에서 33년 동안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셨듯이, 그리고 사역에 감당했듯이 구원만을 탁 따먹듯이, 열매 따먹듯이 탁 따먹으면 안 됩니다.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있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변화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변화가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있게 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구원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정죄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한 자입니다.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을 자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죄와 사망, 심판과 지옥 형벌을 벗어난 것도 어마어마한데 놀랍잖아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엄청난 놀라운 변화잖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있는 대제사장적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있게 되는 우리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함께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결과만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있게 한 그리스도의 순종.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배워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께 온전한 삶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가졌듯이,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들과 똑같이 시간과 분초를 살면서 있는 전 삶을 통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구원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있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구원을 생각할 때 항상 같이 생각해야 돼요. 같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구원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이 사역을 무력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무력화할 수 없어요.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속죄와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바로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봐야 돼요. 나는 딱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은 독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속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안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나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 지나가요. 여러분, 영원한 나에 대한 설명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나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수 믿는 나, 여러분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뭘로 설명하겠어요?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 원하는 것 있죠? 한 가지만 말해보라면 건강. 자, 또 여기 오니까 갑자기 거룩해져 버렸어요. 돈, 또 명예, 권력, 뭐예요? 자녀들 출세, 뭐 말해봐. 다 말해보세요. 다. 여러분, 대통령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젊다고 그러면 지금 한 40대 50대 야망이 내가 대통령 꿈을 가지고 탁, 여러분 나 손양우 저 아주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여러분 두 표도 말고 한 표만 밀어주세요 해가지고 당선 입탁됐어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5년, 우리는 2년, 4년 해가지고 연임제가 이제 8년 됐어요. 대통령입니다. 명예는 따라게 다니겠죠. 전임, 전 대통령.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 됐어요. 근데 이 대통령 장관 됐어요. 영원합니까? 그것이? 영원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나 어디 대통령이요 뭐 이러겠어요? 이게 가치를 생각해 보란 말이야. 나를 매기는, 나를 평가하는 가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론 필요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보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된 나보다, 속죄함 받은 나보다 이 영원한 가치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다 변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 새롭게 된 피조물 된 나, 이것을 나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그런 나로 보고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납니다. 그리고 살면서 수없이 범죄한 자입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사망의 기운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자가 된 거예요. 영생을 얻었어요. 의와 진리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라는 말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나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상속자가 되니까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예요. 그게 거듭난 나, 새롭게 된 나, 이걸 봐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놀랍고 가치 있는 거예요. 이거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하고 가치 있는 거 많이 있죠. 그러나 바로 이것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있게 된 구원보다 못한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한 구원보다 더 낮을까요? 이 세상의 것이? 세상에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기도 하고 썩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된 구원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그 안에서 나를 봐야 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지를 잊어버리니까. 구원만 그냥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그냥 허리가 굽어지고 뼈가 막 으스러지고 막 해가지고 그 재산도 모으고 집도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식 중에서 그런 자녀이 별로 없겠지만 그 중에는 부모의 은혜와 희생을 그냥 다 잊어버리고 돈만 달lum달lum 따먹고. 여러분, 그런 자녀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는 안 됩니다. 돈을 줘도요 실패해요. 관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의 눈물과 땀과 사랑이 묻어있는 물질임을 아는 자녀는 결코 헛되이 그 물질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분독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구원이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있게 된 구원임을 알고, 그런 구원받은 자임을 알고 이 땅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내 자신의 소욕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속죄 사역의 근거에서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세요. 주여, 내가 이 아들, 딸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내 몸이 제물이 되었나이다. 속죄 제물이 되었나이다. 화목 제물이 되었나이다.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죄를 통하여 문을 열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죄의 문을 우리가 방심하고 죄의 문을 계속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죄를 먹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몸 가운데 침투합니다. 환경 가운데 침투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고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속죄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 영이 힘을 얻고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여러분 마음문을 여세요.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시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를 감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이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우리라. 네, 우리 반주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잘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땅에 살면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고난 받으시고 시험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다 물리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냥 어떻게 해서 있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배워서 총력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인성을 가지신 그 몸 그대로 딱 하나 사랑하셨기에 매 순간순간에 삶 속에서 세상과 악한 자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 순종이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둔덕교회 성도님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의 열매만 보고 그 구원이 있기까지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외면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아요? 나를 보면 알아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마음 먹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요, 내 안에서 얼마나 요동치는 게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인데, 그것에 우리의 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있다면 그건 가치가 없을 거예요. 영원한 효력이 없어요. 네, 바로 구원의 근거가 온전하신 순종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흔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 그 권세, 하나님의 유업,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해 갈 때에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풍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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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가득, 막힘이 없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될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들을 그 어떤 아들이 알아요 1절만 하세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성령님 빛 비춰주사 성령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